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구원에 대해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근데 구원으로 시작해서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요, 부활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론 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땅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 생명이 있으니 그걸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고난과 아픔을 능히 감당하며 주의 일에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뭘 하다가도 우리가 즐거우면 행복해서 잘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오면 안 하고 싶은 게 인생의 마음입니다. 괴롭으면, 힘들면 피하고 싶고, 어려우면 도망가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해지면 어디까지 갑니까? 도망가다 갈 데가 없으면 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드는 게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큰 복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여러분들, 아무리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 하냐고 하는 저희 어머님도 가끔 그러시는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서도 잘 사세요. 그러면서 잘 사세요. 물론 그렇다고 자기 목숨을 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된 하루,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의 삶, 변화의 삶, 성장의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소일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 삶을 오늘 구별하여 드리는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와서 라스베가스 있다가 와가지고 한 주간 있다 보니까 걔한테 많이 시간이 쏟아지게 되더라고요. 걔한테 많이 쏟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집중하던 것에 어떻게 되냐면 소홀해짐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평상시에 하던 것이 아들이 와서 시간이 거기에 더 집중되다 보니까 내가 평상시에 하던 것들이 소홀해지는, 그리고 다른 것에 집중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삶에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더 지금 해야 된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놓여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 두며 살아가기를 힘쓰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때로는 느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연약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며 살아간다 그러지만 그 성화는 우리의 애씀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성화의 삶은 이 땅 가운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완성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요, 미완성으로 마감한 그 인생을 완성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게 될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연약함으로 이 땅을 마무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완성된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다시금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썩어질 것으로 심고 유업으로 받고, 썩어질 것으로 심고 죽을 것으로 심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로 태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거기다 또 한 가지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얘기하죠, 3세번이다. 우리의 자녀인데도 3번밖에 용서 못하잖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7번 얘기하죠.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요,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연약했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도 또 실패했습니다, 주님 한 주간 또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못난 놈,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래, 내 연약함 내가 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거 믿고 우리가 그냥 안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정진을 힘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에 매이지 말고 오늘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날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돌이킴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오늘을 어제 연연하여서 거기에 매여 주눅들어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몸이 다시 산다는 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부활한다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의미 속에서 몸이 다시 산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 그리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고 소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몸이 다시 산다라고 하는 얘기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육체의 죽음에 있는 상태 속에서 있는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육체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물론 영과 혼과 육으로 구분하는 삼분선도 있지만 우리 개혁주의적인 장로주의 속에서는 영혼과 육체로 구분을 합니다. 어쨌든 영혼과 육체를 가진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때도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육체만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육체만 있는 거? 생명은 있는데 육체만 있는 거, 짐승입니다.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짐승이에요. 영혼만 있는 거는요? 귀신이요? 세상은 귀신이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사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와 영혼이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오직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고 오직 인생만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요, 그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 그 종말 이후에 그 천국과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또다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오시면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주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죽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되어지는 그 순간에 부활하여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고 주님을 맞이하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냥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 고백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15장에서 보면 고백을 합니다. 이 땅뿐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해도, 물론 인정받는 게 더 좋다고 우리는 여길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조금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값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을 가치 있게 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은 모습의 의미는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졌던 사망으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분리됐던 그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되어져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고백은 우리는 지옥 갈 백성으로가 아닌 천국 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때는 새로운 육체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그 육체가 다른 모습으로, 이전의 육체가 아닌, 육체는 가졌지만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서도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고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시기도 하셨고요, 또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무서워서 문을 닫고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환경 가운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육체와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부활하여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형태적인 모습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예전에 천국에 대한 얘기를 잘 듣다 보면 마치 영혼만 가는 것처럼, 육체는 있는 것 같은데 육체가 별로 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의 개념을 잘 보시면은요, 천국의 개념을 말씀하실 때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말하는 모습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천국, 그래서 저 어느 곳에 있는 저 하늘 위에 어디 공간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왔어요.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이 땅이 오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고 그것보다 더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공간적인 개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형태적인 개념을 가지고 또한 천국은 공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공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지금과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과 다르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설명을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42절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부터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3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변화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에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제자들과 여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증언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그리고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 믿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여주시면서 넣어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형태가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육체가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존재의 육체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는 분명히 썩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썩어지는 냄새나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때에 우리가 다시금 부활하는 호련히 변화되어지는 우리의 육체는 썩지 아니한,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육체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43절의 말씀을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약한 것이 강함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리 기뻐도요, 기쁜 일도 즐거운 일도 엔돌핀이 막 솟아나도요, 그 기쁜 일이 하루쯤 지나고 계속되어도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점점 감소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육체는 피곤해져요. 또한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삐걱거리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고쳐야 되고 고장나고. 그러나 오늘 주님 안에서 다시금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 육체를 가지게 될 때는 약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육체가 계속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치 않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해도 쇠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그러한 육체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은 피곤할까요? 여러분들,
지옥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옥은 불구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구덩이다. 눈에 보여지는 뜨거운 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체가, 그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 그러한 강인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조금만 받아도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론 고난이 계속되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맷집이 생긴다 그러죠. 굳은 살이 배긴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지옥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소멸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고통스럽지 않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저는 가끔 천국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지옥도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때는 좀 기쁘다가도 조금 지나면 그래도 이렇게 생활에 바쁘다 보면 잊혀지는데요, 지옥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그 모습들, 그 고난이 잠시 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라도 죽음은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우리의 육체가 변화되고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생명의 부활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귀하고 값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육체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마음이 왔다는 모습은 뭐냐면요, 서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가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값지고 귀한 모습이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가장 값지게 울렸던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지만, 구원함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내 자신이,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어떤 대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우상으로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우상 숭배되는 마음의 느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케 하는 그 모습 속에 기쁨을 누리지만, 또한 연약함의 모습에는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너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연약함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분명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값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오늘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 갚는 삶을 살기보다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안타까워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는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질 때는, 그때는 온전히 죄가 아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그 기쁨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가 오늘 우리가 다시 시간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서 황금보석, 여러분들 황금보석도요, 다이아몬드도 계속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더 귀한 거 갖고 싶고, 더 큰 거 갖고 싶고, 더 보배로운 거 갖고 싶은 게 인생의 마음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은 거기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천국의 고아의 황금보석으로 꾸며져 있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 황금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서 아름다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옷이 없었고요, 벌거벗었고요, 서로 벗었지만 가리워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치를 느끼지 못했고 부끄러움을 가려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풍성했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도 되겠죠.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허물이 없고 서로가 가려야 될 부끄러움과 수치가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관계의 사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과 여러분들 가장 즐거워하십니까? 이웃과 성도와 성도 간에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담이 허물어야 되잖아요. 죄의 담이 허물어져야 되잖아요. 부부 간에도 담이 있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담이 있는데, 물론 서로 모르는 얼굴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꿈꾸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즐거워지고 주님이 사귐이 있고 주님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되만 하는, 그래서 수치를 가려야만 되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때에 변화될 것, 부활의 때에 새로워질 것, 부활의 때에 달라질 것,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 이거 다 떠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직분자들만 위해서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우리 모든 어떠한 사람들을 동일하게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은 사랑할 만한 충분한 조건과 모습들을,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생은요, 알면 할수록 신비합니다. 알면 할수록 사랑하지 못할 덩어리가 그렇게 많을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예쁘십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님 그래도 여기 주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날씬하신데요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딱 봐도 보여지는 살들이 많지만,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는 더럽고 추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장 왜 합니까? 가려야 되잖아요. 머리 왜 빗습니까? 흩어졌으니까 빗죠. 가려야 될 게 너무 많고 흩어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인생은 알면 할수록 사랑하기 어려운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면 알아지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아시되 부족한 거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부족한 거 아시고 우리를 사랑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천국에 가서는 저절로 되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끊임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와 나를 믿음의 모습으로, 성화의 모습으로 우리를,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믿음의 수고와 애씀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있으니까 됐어가 아니고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영광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